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31절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도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개척한 교회들 그리고 크지 않은 교회들, 그렇죠? 예.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크지 않는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1000명 이하의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성도들이 가장 잘하는 전도는 뭐냐면 예배 자리에 앉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전도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와 이렇게 소리가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래서 최고의 전도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정말 큰 전도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만 나오셨는지 아멘 소리가. 네, 그 봄이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사두개인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저는 내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으면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가 되면 더 잘하고, 그렇죠? 뭐가 채워지고 뭐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있고 그러면 하늘이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자꾸 어떤 가진 것이 있어지고요. 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지고 그러면 자꾸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러서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고 또 거룩함으로부터 물러서게 만드는 일들도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실 수는 없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도 있잖아요. 사건도 간간히 와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맨날 사건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렇죠? 정말 아니다 싶을 때 하나님이 또 사건 하나 주셔서 정신 번쩍 차려지고 또 하나님 그분이 축복하실 수 있도록 또 제 갈 길을 우리가 가고 말씀을 따라 이제 그래야 되는데 자꾸 뭔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부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 사두개인들처럼 내 존재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서 가는 일들이 참 허다하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곧 나일 수 있고 나의 삶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이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이 혈통을 따라 다윗 때부터 여러분 솔로몬 때부터 예수님 이때까지 그들이 혈통을 따라 부와 권력을 독점해 왔던 가문이고 집안이니까 그들이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누리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서귀포에 있을 때 한 2년 있을 때 말이에요. 교회 우리 중고등부 집사님 중에 서귀포 신라호텔 주방장이 있으시고 제주 칼호텔도 주방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비싼 음식,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비싼 음식을 먹어보지 않더라도요, 그냥 신라호텔 가서 과일을 내주잖아요. 그럼 과일이 여러분 우리가 사 먹는 거랑 달라요. 이게 똑같은 수박인데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자꾸 먹는 버릇을 이렇게 들였더니 동네에서 슈마켓에서 과일을 사 먹으면 이게 영 아닌 거죠. 우리 입이 그러하고 우리의 삶이 그러하고 그런 거죠. 주시면 감사해서
흘려보내고 나누고 이러면 좋겠는데 자꾸 누릴수록 이 사두개인들처럼 부와 권력이 독점되어지니까 그냥 이 땅이 너무 좋아진 것이고 현재가 너무 좋아진 것이고 그러니 그냥 부활 딱히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야 하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추구라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고 많지 않겠어요? 오늘 제 적용이 뭐였냐면 가만가만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내가 추구하는 게 뭔지 쭉 적어보는 거였어요. 내가 추구하는 게 뭔가. 근데 여러분 제가 추구하는 걸 적어보다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 당황스러웠냐면 분명히 제가 뭔가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막상 적으려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마음을 다해 추구하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약간 당황스러웠었어요. 그 중에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말로는 제가 이렇게 떠드는데 제가 별로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가 타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구하는 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그냥 10개는 그렇죠? 막 이런 걸 추구해도 그 중에 또 4-5개는 또는 2-3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걸 추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적어도 목사인 제가 추구하는 것 중에 이렇게 말씀 묵상을 외치고 막 그러고 떠들고 그러는데 제 삶에 정말 간절하게 추구하는 게 이 아침에 새벽에 큐티하고 난 다음에 그 큐티한 말씀을 하루 종일 살아내려고 2시 알람이 울릴 때마다 다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가만가만을 다 읽어보고 또 1분이라도 잠깐 기도하고 주여 앞으로 2시간만 제가 살겠습니다. 2시간 동안이라도 이 말씀도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간절함이 있고 추구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 추구함을 적다가 이게 없다라는 게 발견되어진 거죠. 제가. 예. 그러니까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거든요. 예. 뭐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때 큐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용점을 잡고. 근데 2시간마다 알람이 울릴 때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 다시 가만가만 올린 것을 보면서 막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감정이 막 정신을 차리고 근육이 긴장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좀 일어나야 될 터인데 그냥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끝이 아니고 그냥 적용점 잡는 게 제 묵상이 끝일 때가 너무 많구나. 이게 여러분 오늘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올리는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분에 운행할 때는 40분에 여기서 딱 가만가만 카톡방에 올리고 일어나고 요즘은 35분에 제가 일어나니까 35분에 카톡방에 딱 올리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제 묵상의 끝인 날이 많구나라는 걸 제가 보게 되어지면서 야 내가 정말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여러분 추구가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추구하면 그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뭐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나의 추구가 있고 나의 관심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에 묵상을 했는데 내 추구는 딴 건 거예요. 내 관심도 딴 데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2시간마다 가만가만 알람이 울리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안 하니까 내 추구도 안 바뀌고 관심도 안 바뀌고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이 소풍 같았으면 더없이 좋겠구나 하는 사람이 맞구나. 이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내 삶이 소풍으로 끝나지 않고 지옥이나 천국으로 끝난다라는 말은 정말 제가 들어야 되는 말이구나라는 사실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양육받을 때 깨닫게 된 것 이제 항상 한 번 갈 때마다 인생을 붙잡고 살 만한 그런 깨닫는 것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번 양육받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저는 5주 동안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할 때 딱
한 개만 주십시오. 그러고 가거든요. 하나님 딱 한 개만 주십시오. 근데 항상 딱 한 개를 주세요. 근데 그게 평생에 붙들 만한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때 이제 양육받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아시죠? 제가 만들어낸 성령 충만에 대한 정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게 살아계시게 하는 거. 오늘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하고도 맞닿아 있는 그런 말씀일 수 있겠죠. 예. 근데요, 양육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예.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좀 놓쳐버렸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첫 번째 양육받을 때 오동을, 지금은 평원직인데 그때는 초원직이, 오동을 초원직님한테 양육을 받았고, 그분은 신학 타고 계셨는지 어떤 분은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우리들 교회에서 독사라고 소문이 나 있는 분이었어요. 요즘은 가면 저를 제일 반갑게 웰컴 맞이해 주시는 분인데, 요즘은 좀 성령을 받으신 것 같아. 그래서 웃는 것도 되게 부드러워지시고 되게 따뜻하게. 근데 양육 받을 때는요, 왜 별명이 독사인지 알면 오독사 이렇게 불렀어요, 그분을.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타깃이 됐어요. 예, 양육 받을 때는요, 이렇게 타깃을 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딱 보니까 저를 타깃을 삼으셨어. 너무 저한테 못되게 구는 거예요. 이거 다 들으실 수도 있는데. 예. 강의실에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의자를 붙잡고 많이 있었어요. 뛰쳐나가고 싶어가지고. 예. 너무 회개가 되고, 말씀도 들리고, 은혜도 있고. 근데 또 다르게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짜증도 나고, 분도 나고. 이게 제 어떤 감정이 이게 갈피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큐티에 가면서 그런 거 없으세요? 정말 은혜도 되고 알기는 알겠는데 또 막 화가 나요. 감정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막 따로 노는 것 같고요. 감정 지 혼자서 막 발이 달려서 돌아다니고요. 막 감정 혼자서 막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같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면서는 또 막 울고 오죠. 발견된 내 죄 때문에, 내 살아온 삶 때문에. 왜 그런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이 정체를 알 수 없었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의 죄에 대한 절망이었어요. 예. 나의 죄에 대한 절망.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내 존재에 대한 절망이었고, 내 살아온 삶에 대한 절망 때문에 그랬던 거였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때 1차 양육을 받을 때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계속 목사를 해도 될까라는 거였어요. 저의 죄에 대한 절망이 너무 커서, 제 존재에 대한 절망이 너무 커서 제가 갈 때마다 고민했어요. 5주 동안 내가 계속 목사를 해도 될 사람인가. 그 말씀 앞에 직면하면서 그 말씀이 제게 고발하는 저의 죄와 제 존재적인 제 삶에 대한 이 절망, 이게 그렇게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 그걸 직면하려니 의자를 붙잡고 있을 정도로 힘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큰 절망이 오니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닫게 됐어요. 예. 아무것도 아닌 죄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수의 보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존재적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의 절망 가운데 딱 붙잡히니까요, 나를 씻어내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의 보혈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한테 얼마나 큰 것인지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지적될 때는 그 강의실에서 미칠 것처럼 힘들었지만, 그 일어나서 운전을 하고 다시 파주로 올 때는 또 나를 향하신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근세 은혜 때문에 또 처절하게 울면서 오는 거예요. 처절하게 울면서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날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은혜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죄가 보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딱 여기서 넘어서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치스러운 말 들은 거 말 드렸잖아요. 목사님들 한 2달 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날은 또 제가 그 개척하는 교회 감찰장이어서 설교한 날이었어요. 설교하고 목사님들 다 간다고 모였는데 그것도 후배 목사님이 내가 남규 목사님처럼 목회했으면 파주에서 제일 큰 게 벌써 했다고. 이 완전히 그냥 저를 디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느낀 적 없으세요? 누가 선을 딱 그어놓은 것처럼 그 이상은 내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목회도 뭐든 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무슨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딱 그 선을 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내 재정의 상태가 누가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내 행복이 누가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그 선은 도무지 넘어서질 않는 거예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깨닫겠는데 내가 그 깨닫는 만큼 내 삶이 사라지지 않는, 그냥 그 선은 절대 넘어가지 않는 딱 그쯤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죄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절망이 딱 찾아오고, 이게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십자가 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딱 깨닫게 되어지니까요, 그때서야 제가 알겠더라고요. 누가 선을 그어놓고 절대로 이 선을 너는 넘으면 안 돼, 그랬던 그 선이 무슨 선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품도 그렇고 삶의 태도도 그렇고 거룩은 더하고 재정의 상황도 그렇고 삶의 온갖 부분에서 왜 딱 여기서 더 이상 넘어서질 못하는 거지? 그것이요, 나에 대한 죄에 대한, 내 죄에 대한 절망은 있으나, 나의 존재에 대한 절망은 있으나 후회만 하고 간절한 회개로 깊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눈이 번쩍 뜨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그 선을 넘어서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힘드시죠? 말씀을 따라가는 것들이.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더 힘드셔야 해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래서 제가 느꼈던 나에 대한 절망이 느껴져야 해요. 나의 존재에 대한 절망이 느껴져야 해요. 그래서 그 존재와 그 삶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게 경험되어질 때, 그래서 내가 더 깊은 회개와 통회와 자복과 은혜 가운데 서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여러분 내 심령을 때릴 때 넘어서지 못할 것처럼 내 앞에 선을 그었던 선들이 싹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일순간에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일순간에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찾아온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뭐가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가 어떻든 저떻든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의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이게 되어지는 삶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아시죠? 후회는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삶으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후회는 감정으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태도로 하지 않는 거예요. 후회는 마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액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후회는 여러분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맨날 합니다. 쉬우니까요. 편하니까요. 그러나 삶으로 태도로 회개하기는 쉽지가 않죠. 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회개는 삶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회개한 것만 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한 것만 내게 됩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후회한 거는 내 인생에
남질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킨 것만 내 인생에 남아요. 그게 내 인생의 보석이 되고요. 그게 내 인생의 보물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그런 삶에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다면, 양육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래요. 너무너무 오기 싫고, 하율도 너무너무 오전 10시 너무 오기 싫었대요. 저녁반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오기 싫었대요. 숙제하고 그러겠으면 내 말도 안 해. 숙제는 하고 내 그런 말은 말도 안 하겠는데, 이야, 뻔뻔하시대 다. 얼굴에 철판을 깔아갖고 막 숙제는 하나도 안 해갖고 그냥 목사님이 주일날 참석하는 게 제일 큰 숙제라고 그러셨잖아요. 참 그런 말은 잘 들려요. 그런 말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래서 그냥 뻔뻔하게 온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냥 앉아 있는 게 가장 큰 숙제 맞습니다. 좀 서글프긴 합니다. 우리가 좀 수준 차이를 좀 이렇게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시간 참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서 되게 은혜가 있는데, 자꾸 말하니까 살짝 짜증이 나네. 그건 아니고요. 농담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그런 삶에 아무 갈등이 없는데 여러분은 갈등이 있으세요? 이 갈등이 있는 게 정확하게 진짜 성령 충만이 맞는 것 같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로. 오히려 자신들의 그 삶이 옳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맞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마땅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나는 갈등하는가? 이게 오늘 수요일 밤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갈등하는가?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 세상에 주님한테 부활로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불편하고 무겁고 힘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가 있는 백성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진심이 없다면 갈등 충만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새벽에도 잠깐 소개했었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된다. 그죠? 삶을 이기는 능력이고, 아멘 하십시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고,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나를 이기는 능력이 되고,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또 부활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부활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말해도 전혀 누가 이 말에 그죠? 잘못됐다라고 태클을 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현실에 순종하는 사람, 이걸 우리가 부정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쓰는 거는 긍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지금의 현재라는 삶의 자리와 역할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꾸 도망가고 회피하고 이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지만 또한 우리는 끝을 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끝을 보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앞에서 전언했지만 인생의 소풍으로 끝나지 않고 지옥과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끝을 보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어떤 대목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 구약 전체를 훑어내리는 그런 명쾌한 핵심을 찔러내고 그들의 심령을 도려내는 그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들 안에 반응이 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갈등을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이 갈등을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이 갈등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해결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이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가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갈등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올려드리며 주의 은혜를 덧입는 갈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누가 나를 향해 이를 갈아도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해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그 순간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육받으며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여러분 5분이라도 1분이라도 더 이 양육 과정 가운데서 영적 전쟁, 갈등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으로 성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며 이 영적 전쟁을 잘 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육, 이제 이 목회적 경험 때문에 양육하기 전에 막 무서워요.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고 양육을 해가기 시작하면 5만 군데서 다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창세기부터 성경을 구속사로 꿰어서 보배로운 말을 전해도요. 이때 성경 박사였던 사울은 아직 때가 안 돼요.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과 한 편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그를 위해서도 정말 은혜의 때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갈등이 일어나는 때를 은혜의 때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평소에 쌓아놓은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때인데 엄청난 갈등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게 은혜의 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죄의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순종의 때가 되어지고. 그러니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갈등의 때가 오실 때마다 여러분 혼자서 버거우면 주변에 막 기도 요청해야 합니다. 내가 양육을 받아가며 내가 묵상해가며 갈등의 때가 올 때마다 이게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갈등의 때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만납니다. 전도하다 보면.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때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 어쩔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은혜의 때가 될 때까지 받아내고 은혜의 때가 될 때까지 잘 붙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십시다. 때로는 내가 갈등의 때가 왔는데 은혜의 때가 안 왔을 수 있으니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져야 하고 누군가를 챙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또 여러분이 보았을 때 누군가의 갈등의 때가 왔는데 그게 은혜의 때가 되지 않을 때 그를 잘 받아낼 수 있는 우리 서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때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의 때와 은혜의 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제풀이에 지치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 하나 같이 그죠? 공감해 주며 같이 받아내 주지를 못하니 이 걸음을 걸어가기가 너무너무 버거운 거죠. 고난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며 성령이 스승이 될 때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양육을 받으면서 이런저런 갈등이 많이 있었나 봐요. 양육 받을 때 이제 좀 노트를 이렇게 다시 좀 덜 쳐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때 적용한 게 있는데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노트에 적용점을 써놓은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웃자, 부드럽게, 따뜻하게. 이게 제 적용점이 있더라고요. 웃자. 자꾸 저보고 그 당시에 성도들이 잘 안 웃는다고, 무섭다고 그랬어요. 아, 목사님 무서워요. 잘 안 웃는다고. 예. 설교 때 외에는 말도 잘 안 한다고. 이게 제가 웃자, 부드럽게. 그리고 그걸 보고 연습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 얼굴을 그걸 쳐다보면 좀 이렇게 얼굴이 볼만해야 되는데, 내 얼굴은 제가 그걸 쳐다보면 별로 볼만하지가 않아가지고, 또 동의를 해주시면 제가, 네. 여러분,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고요, 나 자신과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삶의 사건들도 그렇습니다. 다 구속사로 해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 만 가지를 구속사로 해석해야 합니다. 네, 만 가지로. 야, 여러분, 만 가지로 구속사로 해석하면 수시로 로또를 맞습니다. 이 비결을 아십니까? 네. 그 주중에 제가 로또 맞은 얘기를 주일날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로또 맞은 얘기. 네. 존재적 절망의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네, 하나님의 구속사. 제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밑에 나의 화해, 혈기의 혈류의 근원은 어디일까? 나의 혈기의 혈류의 근원은 어디일까? 내 문제인가 다른 사람 문제인가? 이때 아직 철이 덜 들은 거예요. 내 문제지. 근데 다른 사람의 문제인가? 벌써 적은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또 조목조목 달아났더라고요. 아내에게는, 이게 아내가 내 혈기의 근원이다 이거지. 아내에게는 1. 정리 정도는 안 되는 건 2. 게으른 건 3. 잠이 많은 건 4. 일머리가 너무 없다. 이게 내가 혈기를 내는 혈류의 근원이다라고 적었으니 그럼 제가 얼마나 덜 떨어진 인간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내만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부교역자 이렇게 적었어요. 1. 열심히 안 한다. 2. 대충대충 한다. 3. 시키는 것만 한다. 4. 맨날 일에 빵꾸를 낸다. 자, 이걸 보면서 와, 불과 4년 전인데 진짜 인간이 덜 됐구나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노트를 정말 제가 잘 남겨놓은 것 같아요. 자녀들도 있어요. 자녀들이 내 혈기의 근원인 거야. 뭐라고 적어놨냐면 열심히 안 한다. 웃었죠. 성도들도 있어요. 목사한테 혈기의 근원은 성도가 더 많지요. 안 그러겠어요? 내 마누라고 자식보다. 뭐라고 적어놨는지 아세요? 다는 오픈을 못하고 여러분이 웃어줄 만한 것만 오픈을 할게요. 성도들한테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안 한다. 열심히 안 한다. 혈기의 근원들 열심히 안 한다 적어놓았다고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 뒤는 제가 오픈을 못해요. 교회 옮기면 안 되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부교육자들과 묵상 나눔을 안 하고 싶을까? 처음에 조금 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안 했어요. 해보니까 부교육자들하고 짜증이 나서 묵상 나눔을 못 하겠어요. 이게 우리 같은 목장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적어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읽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4년 전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저런 것들하고는 안 해. 라는 마음일까? 저런 것들하고는 안 해. 라는 마음일까? 주여, 참.
여러분 제가 성공해서 4년 만에 이만큼 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을 나누구나 들키거나 하는 것이 싫은가? 그래 놓고 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또 몇 개를 적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부모님들 잘 새겨 들으세요. 제가 잘 새겨 들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스데반이 돼야 사울 같은 성도들이 바울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부모들이 엄마가 아빠가 스데반이 되어야 여러분 자녀들이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네. 이게 그때 제가 한참 저를 울게 만들었던 대목이에요. 결국은 내가 그런 인간이어서 그런 거구나. 이 위에 걸 다 해놓고 밑에 내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내가 스데반이 되지 못해서 내 주변에 바울 같은 사람이 없구나. 나는 죽지 않는 스데반이구나. 죽을 줄 몰라요, 스데반. 내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죽는 스데반이세요? 펄펄 살아있는 스데반이세요? 여러분 죽는 스데반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주변에는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스데반이 되어야 사울 같은 성도들이 바울이 되는구나. 이게 저를 정말 통곡하게 만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사랑 여러분, 우리 죽는 스데반이 됩시다. 말씀이 내 죄를 찌를 때마다 그 죄들마다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31절에 이건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한 건데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현재 시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야, 아브라함 지금도 살아있거든. 야곱도 지금 살아있거든. 죽은 게 아니거든. 요셉도 지금 살아있거든.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이다. 이 뜻도 있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는 살아서 너의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가장 내 가까운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의 위로는 뭐라고요? 우리 제일의 능력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죄를 모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승리는 자기 죄를 가지고 죽게 나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부활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놀라운 삶으로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나는 갈등하는가 이 삶에 대하여 말씀이 나를 찌를 때마다 나는 그 갈등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그때를 은혜대로 만드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셔서 여러분 죄 때문에 아픈 것이 정말 나에게 로또 맞는 사건만큼이나 내 인생을 세워가고 살리는 놀라운 감격의 때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